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시민법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종에 대한 규례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을 어떻게 대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즉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상해와 폭력과 관련된 그런 범죄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하는 그런 죄들을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은 사람을 고의로 쳐서 죽인 경우, 그리고 자기 부모를 치거나 또는 이제 저주한 경우, 그리고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례들은 이제 10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6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계명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이제 어겼는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형벌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형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한 형벌 규정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을 고의로 죽게 한 그런 경우에 사형을 이제 집행하도록, 반드시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가 제단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끌어내려서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지 않도록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일정한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서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도 자기가 우발적으로 이제 했다라는 것을 재판장인 제사장에게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표현한 말씀인데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살인을 당하면은 이제 그 가족들은 굉장히 큰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고의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었든지 그 가족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나 슬픔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제 그의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정말 아프고 힘들겠지만은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으로 여기고 그 분노와 어떤 슬픔, 아픔들을 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가해자를 살인자와 똑같이 대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경우,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 부모 공경,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것들은 죽은 죄에 해당한다라고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께서 체벌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납치하는 것, 사람을 겁박해서 그를 자기 수하에 두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것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강자들에 의해서 함부로 유린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힘이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자기 수하에 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폭행과 관련된 그런 죄인데요. 여기에는 보면 이제 낙태, 임신한 여자를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형벌들이 내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주인이 종을 폭행하는 경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복종을 하지 않아서 때리는 경우, 만일 종이 곧바로 죽으면 주인이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형벌은 이제 이것도 사형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종을 죽을 만큼 때려서 죽게 되는 경우, 주인도 똑같이 살인죄로 이제 벌을 받게 한다는 거죠. 죽지 않았을 때는 이제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은 그를 풀어주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종을 상하게 한 것들에 대한 이런 규정은 그냥 똑같이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시대 당시에 이 종에 대한 이런 규정은 굉장히 독특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의 법을 살펴봐도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종을 보호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설사 종이 말을 안 들어서 맞고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주인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주인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종을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폭행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면서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제 이것을 동해보복법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받은 대로 이렇게 돌려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해보복법이라기보다도 동해배상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은, 여러분, 내가 손을 상하면은 상대방의 손만 상하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한 것들을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한 사람이 더 힘이 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게 함으로써 과도한 어떤 보복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을 허용하는 그런 법이 절대로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 구조를 복수의 원리로 그렇게 악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법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잡아 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 하기 전에 그냥 단순히 이 말씀만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복하라는 그런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일반적인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은 상대방의 왼편 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왼손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탁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한 경우에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복법으로 이제 막 그렇게 이해를 해서 반드시 당한 만큼 이렇게 모욕을 주는 어떤 그런 것을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복수를 허용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한 만큼만. 특히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것을 당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막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분노 이런 것들이 앞서기보다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딱 피해 입은 만큼만 배상을 받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법들,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을 살펴봐도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들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는 법은 있었어도 어머니를 보호하는 법은 없었는데, 성경은 부모를 똑같이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벌을 받는 경우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정하여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살인, 폭행의 죄에 대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또 우리의 분노로 그 죄를 단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의 가치를 우리 안에 새기고, 항상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우발적인 사고든지 또는 남들로부터 업신여기는, 그래서 폭행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감정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벌과 배상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기 위해서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과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상태로 용납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분노가 작용하지 않게, 또 약한 자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때는 이때다 하면서 더 배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용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든지 우발적이든지 또 남을 해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은혜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혹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복수의 원리가 작용하기보다도 그냥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합당한 그런 배상들까지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정말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